성경 말씀 사사기 1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구약성경 382쪽 사사기 12장 1절에서 6절. 사사기 12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네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아멘. 우리 앞뒤 사울 한번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날이 좀 우중충합니다. 여름이 된 것 같다가도 갑자기 썰렁해지고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 어떻게 편안하십니까? 교회 갈 생각하면 마음이 막 편해지십니까? 어떻습니까? 저렇게 시원찮아요. 아니면 교회 갈 생각하면 아유, 오늘은 또 교회에서 뭔 일이 있을까 불안하십니까? 그러면 가정은 어떻습니까? 아유, 오늘 집에 가면 또 애들 뭔 일이 있을까 좀 불편하고 그러지 않으십니까? 네, 그래야 교회죠. 교회 갈 생각하면 편안하고, 집에 갈 생각하면 빨리 가고 싶고, 힘들고 어려워도 집에 갈 생각만 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게 교회고 가정이죠. 그런데 안 그런 데도 많아요, 그죠? 밖에서 일하시는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 일부러 집에 늦게 들어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맨날 막 술 먹고 이것저것 핑계대서 일 만들고, 물어보면 집에 가면 짜증나는 일이 많아서 너 이런다고. 교회도 그런 데가 가끔 있죠. 교회도 교회 갈 생각하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 오늘은 무슨 일로 또 싸울까? 그런 교회 많아요. 제가 예전엔 신문을 열심히 봤는데 신문 끊은 지가 오래됐거든요. 집에 신문 보면 재미가 없어요. 신문 보면 즐거운 뉴스가 별로 없고 맨 싸우는 얘기. 우리나라 국회 생각하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전에는 저도 어느 당 좋고 어느 당 싫고 뭐 누구는 어떻고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요즘은 다 귀찮아. 왜? 생각하면 그냥 머리 아파요. 맨날 싸우니까 뭐 누가 옳고 그르다 판단할 여지도 없어. 그냥
지들끼리 치고받고 어차피 매일 하는 거, 누가 옳으면 어떻고 누가 틀리면 어때, 막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 사실은 그러면 안 되죠. 정치에도 관심을 갖고 나라가 잘 가도록 후원하고 기도하고도 해야 되는데, 이게 자꾸 무관심해지죠. 왜? 하도 쌈박질을 해대니까. 그래서 정치에 무관심해져요, 국민이. 투표도 잘 안 하게 되고. 교회도 그런 교회가 가끔 있습니다. 하도 쌈박질을 해대니까 교회 가기가 싫고. 뭐 그런 교회도 가끔 있단 말이죠. 막 10년씩 싸우는 교회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러다가 교회를 떠나고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이 생기고 막 그렇게 하죠. 그건 교회가 아니죠, 사실은. 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마음을 주는 교회라 하면 교회라고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공동체는 생각하면 편안해야 된다. 이게 공동체. 근데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 싸움에 나가서 암몬 족속과 싸워서 이겼잖아요. 자, 전쟁에 나갔다가 돌아왔어. 일단 힘들죠. 이겼어도 힘들죠. 더군다나 입다는 오자마자 어떤 일을 겪었어요? 딸이 제일 먼저 와서 환영하는 바람에 그 딸을 번제로 드렸거든. 입다 마음이 찢어지는 거 아니에요? 입다의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있는데 이때 에브라임 사람들이 와가지고 입다한테 그러는 거야. 야, 네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나가지고 이 전쟁에서 우리를 빼놓고 가느냐.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도 나가서 전쟁해가지고 공을 세울 수 있었는데 네가 우리를 부르지 않아가지고 너 혼자 공을 독점하려고 우리를 빼놓고 갔지.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어떻게 된 거냐면 입다가 에브라임 사람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누구하고 누가 전쟁하는 거냐면 길르앗 사람하고 암몬 자손이 전쟁을 하는 거거든. 길르앗 땅이 원래 암몬 땅이라고 내놓으라고 그랬으니까. 이때는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자기 나라, 자기 부족의 땅들 차지하기 바쁜 때야. 여전히 자기 부족 속에 이방인이 아직 다 쫓아내지 못해서 섞여 사는 사람들이 천지였잖아요. 이 길르앗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아무도 도와주질 않는 거예요. 왜? 지코가 석자야. 근데 이 길르앗 사람들은 므낫세 자손이에요. 요셉의 자손이야. 그래서 입다가 싸우러 나가기 전에 다른 부족한테는, 다른 지파한테는 부탁을 안 했는데 특별히 어떤 부족에게는 부탁을 했어요? 에브라임한테는 부탁을 한 거야. 왜? 에브라임은 요셉 지파거든요.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형제 지파예요. 이스라엘 12지파는 다 형제지만 그 중에서도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좀 특별한 관계잖아요. 왜? 이스라엘 12지파는 야곱의 아들들로 되어 있는데 야곱의 아들이 아닌 사람이 2명이 들어가 있어요. 누구예요 그게? 예? 야곱의 아닌 사람 2지파가 있어. 야곱의 아들이 아닌 사람 누구예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에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야곱의 아들이고 아들이 아니고 뭐예요? 손자야, 손자. 그러니까 형제들이 다 있는데 여기에 조카가 2명이 달랑 들어가가지고 지파를 꿰찬 거예요. 물론 요셉의 공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요셉의 믿음이 있어서 그렇죠. 그래 하나님이 요셉의 믿음을 보고 야곱을 통해서 축복해 주셔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형제가 손자들인데 아들들의 지파에 들어간 거란 말이죠.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특별한 관계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에브라임은 형이에요, 동생이에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중에 누가 형이에요? 예? 므낫세가 형입니다. 므낫세가.
그래서 야곱이 축복할 때 요셉이 데리고 갔잖아요. 오른손 밑에 누구를 놨어요? 므낫세를 놓고 왼손 밑에 누구를 놨어? 에브라임을 놨어요. 근데 이 눈먼 야곱이 이렇게 교차해가지고 축복을 하는 거야. 요셉이 깜짝 놀라서 아버지 틀렸습니다. 이쪽이 큰아들입니다. 이 아이가 장자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는데 야곱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도 안다 아들아. 그런데 이게 하나님 뜻이다. 그래가지고 에브라임을 장자로 축복했단 말이죠. 에브라임은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요셉 지파 중에도 특별한 축복을 받은 지파예요. 그래서 에브라임에서 누가 나왔냐면 여호수아가 나왔어요. 이스라엘을 가나안 전쟁할 때 영도했던 지도자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사람이었고, 에브라임은 그 뒤에 강력한 힘을 가진 지파가 됐어요. 그런데 자, 므낫세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죠. 길르앗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므낫세 지파에. 그래 입다가 형제 지파인 에브라임한테 특별히 부탁을 했는데, 에브라임 사람들이 같은 요단 동편에 있는 게 아니고 요단 서편에 있거든. 요단강 건너가서 싸워주자니 귀찮거든요. 그래서 안 건너갔어. 요단강을 안 건너갔어. 그런데 길르앗 사람들이 질 줄 알았는데 어떻게 했어요? 이겨버렸거든. 전쟁이 이겼어. 그때서야 막 부랴부랴 군사들을 모아가지고 이 지파 전체가 말이죠, 5만 명 가까운 군대가 막 요단강을 건너간 거야. 왜 간 거예요? 왜? 숟가락 하나 더 얹으려고. 옛날에 2차 대전 때 말이죠. 사실 우리나라 전쟁할 때에 그 우리나라 일본하고 미국하고 전쟁할 때 우리나라 운명이 거기 걸려 있었잖아요. 그런데 미국이 계속 싸웠죠, 그죠? 싸웠는데 막판에 보니까 일본이 질 것 같거든. 이래가지고 숟가락 하나 더 얹은 나라가 있어. 이게 누구예요? 소련이. 소련이 이게 2차 대전에 내내 가만히 있다가 태평양 전쟁에 소련은 참여를 안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일본이 지고 있고 미국이 이길 것 같거든. 가만히 있다가는 이 동북아에서 영향력이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말이 스탈린이 부랴부랴 막 저쪽에서 내려왔어요. 만주 쪽에서 막 일본을 치는 척하면서 내려왔어요. 실제로는 소련은 손 하나 안 대고 코를 풀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북한 38선 갈라가지고 북한 땅은 자기네가 지배하고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남북이 갈라져 있는 거 아니에요? 얄밉잖아요. 그래도 하여간 이게 정치라는 게 그래. 외교라는 게 그래. 자, 에브라임이 보니까 자기네가 지금 이스라엘 전체 지파에서 가장 강력하고 영향력 있는 지파인데, 가만히 보니까 저 길르앗 동생 지파죠. 자기네가 원래는 동생이지만 하나님 복으로 자기네가 형이 됐으니까 자기네보다 저 하발체에 있는 길르앗 저 므낫세 지파가 갑자기 막 우뚝 솟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부랴부랴 달려왔어요. 에브라임은 꼭 그래요. 우리가 최고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야. 언제 한번 그랬죠 또? 기드온이 미디안하고 전쟁할 때도 에브라임이 똑같은 짓을 했거든. 그때 막 와가지고 왜 우리는 안 불렀어 그랬단 말이죠. 그때는 기드온이 아주 겸손하게, 야, 기드온이 이룬 것보다 니들이 이룬 게 훨씬 크다. 사람들이 그렇게 칭찬할 거다. 그러니까 어깨가 으쓱해서 갔거든. 그래, 우리가 최고지 하고 갔어요. 그런데 지금 입다는 그래 니들이 최고야 해줄 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왜? 지금 입다의 심장이 갈기갈기 찢겨진 상태거든. 그런 정신이 없어요. 내가 지금 딸을 죽이고 막 돌아왔는데, 딸을 번제로 드리고 돌아왔는데 이 에브라임 이놈들이 생떼거지를 쓰네? 입다가 화가 났죠. 그래가지고 아니 니들 내가 도와달라고 안 했냐고.
내가 도와달라고 할 때는 강 건너 불구경하다가 우리가 이긴다 하니까 요단강 막 건너와가지고 지금 떼거지 쓰는 거냐? 입다가요 길르앗 사람들 보고 야 우리가 전쟁하느라고 피곤하지만 이걸 그냥 둘 수 있겠는가? 주변에서 보고 있던 사람들도 야 입다가 저건 못 참겠다 이렇게 하고 있었거든. 그래 길르앗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에브라임 사람하고 전쟁을 하는 거야. 에브라임 사람들은 애초에 전쟁할 생각도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도와줄 생각이 없었다는 얘기는 전쟁할 사람이 생각이 없었다는 거죠. 근데 길르앗 사람들은 목숨 걸고 자기 땅을 지키려고 모인 사람들이에요.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여러분? 숟가락 하나 더 얹어 놓으려고 간 사람들하고 목숨 걸고 싸웠던 사람들하고 더군다나 지금 막 분노에 가득 차서 이 생떼거지 쓰는 놈들하고 누가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에브라임은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기드온도 니들이 최고다라고 말해줬는데 입다도 적당히 물러나서 우리 밥상도 차려주겠지 한 거죠. 실제로 싸울 생각이 있었던 게 아니거든. 싸우는 신용만 하려고 간 거거든. 근데 길르앗 사람들이 완전히 분노해가지고 싸움을 하니까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래 에브라임 사람들이 싸움도 안 하고 도망을 치는 거예요. 자, 요단강 서편에 있던 에브라임이 요단강을 건너갔다고 그랬잖아요. 동편으로. 길르앗 사람들이 지리를 훨씬 잘 알잖아요. 지름길로 달려가서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지나가는 나루터, 여기를 반드시 지나야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는 그런 곳에 가서 진을 치고 있는 거야. 에브라임 사람들이 막 도망하니까 오합지를 막 흩어져서 지나가는 거지요. 지나가는데 거기에 나루터니까 일반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 이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 사람인 것 같은 사람한테 물어보는 것이 너 에브라임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이 자기가 에브라임이라고 하면 죽잖아요. 나 에브라임 사람 아닙니다. 그러면 뭐라고 했대요? 쉿볼렛 해봐라 그래. 쉿볼렛. 그럼 쉿볼렛 발음해봐라. 근데 이 쉿볼렛 이게 움라우트 발음 비슷한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냥 쉿볼렛 이렇게 말하지만 이 그냥 쉿볼렛이 아니고 아주 특이한 발음이에요. 고유 영어 독일 사람들이 하는 이 위라고 하는 이 발음이 우리가 들으면 다 똑같은 것 같지만 그 사람들은 다 알거든. 저거는 움라우트가 잘못됐다, 잘됐다 뭐 이걸 알아요. 그 똑같은 거예요. 자, 외국 사람이 들으면 경상도 사람이 쌀그라는 게 다 쌀같이 들리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들으면 경상도 사람이 쌀그라면 뭐라고 들려요? 그런 게 몇 개 있잖아요. 쌀도 있고 또 뭐 있어요? 등 뭐 이런 의 발음. 의 발음도 잘 안 돼요. 경상도 사람들 의가 아니고 아니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그런 발음이 몇 개 있잖아요. 예? 예, 등 이런 걸 갖다 등이라고 안 하고 덩 비슷하게 발음하는 이 지방 사람들만 가지고 있는 특유의 억양 발음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쉿볼렛 이게 길르앗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언어야. 근데 에브라임 사람은 쉿볼렛 그렇게 안 하고 뭐라고 한다고요? 쉿볼렛 그런다고. 쉿볼렛. 일본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일본 사람들도 발음 잘못해가지고 이상하게 해놔가지고 우리가 영어 이상하게 배운 거 많죠. 바케스 이런 거 말이죠. 바케스 이게 원래 영어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 예? 바스켓인데 일본 사람들이 바케스 이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게 많아. 하여간 발음이 자기 나라 사람마다 독특한 게 있어요. 에브라임 사람이 지나갈 때마다 쉿볼렛 해보라고 그러니까 못하고 쉿볼렛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은 다 죽였어요. 몇 명이나 죽였다고요? 42,000명이요. 42,000명이면 얼마나 죽인 걸까요? 출애굽하고 나서 인구 셌잖아요. 인구를 셌는데 에브라임 사람 인구가 35,000명이었어요. 에브라임 지파의 장정 20살 이상 싸울 수 있는 사람의 인구가 35,000명이었어. 그런데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광야 생활보다는 좀 편안하니까 인구가 증가했어요. 증가해서 한 5만 명쯤 된 거지.
싸울 수 있는 남자의 수가. 그 사람들이 몽땅 몰려간 거야. 그런데 갔다가 몇 명이 죽었다고요? 42,000명이 죽었어요. 처참한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던 지파예요. 그런데 겸손하지 못하고 만용을 부렸다가 욕심을 부렸다가 처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첫째로는 에브라임 지파의 교만이 문제였어요. 우리가 최고야라는 거. 상은 다 내가 받아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복받은 사람은 복받으면 얼마나 좋은지 알거든. 그래가지고 다른 복도 다 누가 받고 싶어요? 자기가 받고 싶은 거야. 여러분, 내가 이만큼 복 받았으면 그 복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눠줘야 돼. 그 다음에는 당신 복 받으라고 하고 나는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속에 들어왔던 복이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지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이유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만큼 복 받았는데 저기도 복 받을 게 있는, 내가 빨리 가서 저 복도 내가 받아야지. 이러면 그 복이 뭐가 된다? 저주가 된다. 여러분, 욕심 부리면 안 됩니다. 정당하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잘하고 받는 복은 하나님이 알아서 주실 거예요. 그런데 내가 받을 자격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복도 그 영광도 누려야지 이러면 그게 오히려 화가 되어서 멸망의 지름길이 된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실 때 특별히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선주를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신약성경에도 그랬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구약에도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돼요. 사람 욕심이라는 게 끝이 없어요. 적당히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셨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써야 돼. 하나님 뜻에 따라서 막 써야 돼. 써야 채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되게 어떻게 해요? 더 많이 쌓아가려고 그래요. 더 많이. 그래 놓고 그것이 자기가 잘나서 쌓아진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러면 교만해지는 거죠. 그런데 그 교만이 하나님 보시기에 눈꼴 사나워지면 주신 것도 다 빼앗아 가신다. 조심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건 입다예요. 자, 누구하고 비교가 되느냐? 기드온이 에브라임이 그렇게 왔을 때 말이죠. 기드온이 화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기드온도 화가 났겠지요. 그런데 내가 이놈들을 싹 쓸어버려? 왜 그런 생각이 없었겠어요? 그러나 기드온은 내 감정보다는 뭐가 앞섰어요?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실까 생각을 한 거지. 그래서 야단치지 않고 싸우지 않고, 그래 미안하다. 니들이 그래도 나중에 참전해가지고 세운 공이 내가 이전에 세운 공 다 합친 것보다 니들이 더 크다. 하나님이 니들에게 복 주실 거다. 이라고 돌려보냈단 말이죠. 그래서 공동체의 평화가 이루어졌고 이스라엘이 편안해졌어요. 그런데 입다는 말이죠. 화가 났어요. 화가 날만해. 이놈들이 염장 지르는 거거든. 말하자면 심장이 지금 막 타들어가고 있는데 거기다 소금 뿌리는 거고 상처에 소금 뿌리는 거거든요. 화가 날 수 있어. 충분히 입다는 화가 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지도자로서는 빵점이에요. 지도자로서는 빵점이다. 언제 누가 그랬더라. 홍준표 대표가 그랬나. 문재인 대통령이 잘하는 것도 있다 그런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뭘 잘한다고 하나 봤더니 트럼프가 그렇게 외교적인 결례를 하면서 모욕을 줘도 그 앞에서 싱글싱글 웃는 거 보니까 참는 거는 잘하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 김정은이 그 어린 놈이 막 오라가라 해도 막 달려가가지고 그 앞에서 싱글벙글 하는 거 보면 잘 참는 거는 잘하는 것 같다. 이게 뭐 비꼬려고 한 말인지 진짜 진심으로 한 말인지 모르겠지만
잘하는 거죠. 근데 트럼프가 하는 짓을 보면 화가 나죠. 아베가 하는 짓을 보면 더 화가 나. 아베가 우리나라 북한하고 미국하고 정상회담 깨졌다 그러니까 거 봐라, 내가 쓸모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또 한다고 하니까 또 정신 못 차리. 그제서야 부랴부랴 또 뭐 미국하고 줄을 대려고 하고 우리한테도 설명해 달라고 하고 막 난리치잖아. 그런데 한마디 해주고 싶어. 니들은 별로 우리 만나는 거 원하지 않는 것 같은데 뭘 알고 싶어 하느냐. 니들은 빠져라 하고 싶은데 이거 그럴 수는 없잖아요. 외교가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럼 나라가 불편해지니까 그래도 다 가서 또 달래주고, 화가 나지만 달래주고 그 앞에서 싱글벙글하고, 그건 잘하는 것 같다. 여러분, 지도자는 그래야 된다. 이거 근데 참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저도 화가 나지만 웃어야지 이 생각을 뭐 한두 번 하겠어?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화가 나면 얼굴에 탁 나타나는 게 사람이다. 이게 참 어려워요. 근데 이 얼굴에 나타나고 밖으로 드러나더라도 행동으로 가면 안 돼. 근데 입다는 말이죠. 끔찍한 행동을 했어요, 결과적으로. 에브라임 지파를 거의 몰살시키다시피 했다. 출애굽할 때 3만 5천 명인데 죽인 자가 4만 2천 명이에요. 끔찍한 거죠. 에브라임 지파가 거의 몰살하다시피 한 거예요. 그 뒤로 이스라엘이 평안했을까요? 어땠을까요? 에브라임 지파의 삶이 평안했을까요? 아니요. 이스라엘 공동체가요, 에브라임만 생각하면 두고두고 상처로 남는 거예요. 우리 남북이 싸우고 나서 지금 70년 지났는데도 어떻습니까? 6.25 일어난 지 이제 68년 됐잖아. 그런데 여전히 우리 그 상처를 안고 살잖아. 한 번 싸우면 두고두고 남습니다. 얼마나 남을지 몰라. 이스라엘이 그런데요, 에브라임 지파가 거의 멸족을 하다시피 한 건데 그 상처가 안 남았겠어요? 편안해졌겠습니까? 편안해지는데 정말 오래 걸렸어요. 나중에요, 에브라임 지파가 결국은 북쪽을 잘라서 가지 않습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솔로몬 이후에 북왕국을 만들잖아요. 북왕국을 만들 때 북왕국을 세운 지파가 어느 지파냐? 에브라임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분열이 나중에 그건 에브라임에 의해서 분열이 되고 말아요. 만약에 이때 입다가 에브라임을 잘 품어줬다면 혹시 어땠을까? 역사가 좀 바뀌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여러분, 어렵습니다. 참는 건 참 어려워요. 그런데 참아야 될 때 참아야 된다. 그래야 공동체가 편안해진다.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그런 위험이 있어요. 교만의 위험이 있고 화가 나는 위험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때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고 다 하나님의 은총이다라고 겸손할 수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나보다는 우리 공동체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입다는 에브라임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자기와 싸웠어야 돼. 자기 속에 일어나는 분노와 화와 싸웠어야 돼. 그러면 훨씬 훌륭한 지도자가 되었을 것이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편안해졌을 것입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길을 택해야 된다. 우리가 잘 아는 거죠. 근데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 마음에 분노가 혹시 있으십니까? 불편한 게 혹시 있으십니까? 우리 공동체에 편안하지 않은 게 있으십니까? 있지. 제가 아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 불편함을 빨리 떨쳐버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머리 숙이고, 내가 화나는 사람, 나를 우습게 봤던 사람을, 그래, 네가 더 잘났어,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우리 공동체가 편안해집니다. 그래야 번영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깎여나가는 거예요.
에브라임이 다 망해서 멸망으로 갔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어느 틈이 우리를 갈라놓고 어느 틈이 커져서 우리가 분열하게 되고 떨어져 나가는 그런 아픔이 있게 될지 모릅니다.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것, 겸손하고 또 겸손할 것, 참고 또 참아내야 될 것, 오늘 입다를 통해서 에브라임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우리 교회에 알려주시는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남편이 최고야 하면서 사시고 부인이 최고야 하시고 자녀들이 뭐라고 해도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내 자녀니 내가 참아야지. 가정의 평화를 이루어 가시고 가정이 늘 돌아가고 싶은 편안한 가정, 우리 교회가 늘 찾아오고 싶은 편안한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다른 일이 있어서 조금 일찍 끝냈습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브라임 지파와 입다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셨으니 그 복을 감사하며 겸손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 내에 때로는 서로 화가 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정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참아내므로 내 속에 있는 죄와 내 속에 있는 화냄과 싸울 수 있어서 편안한 교회, 편안한 가정 이루어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그렇게 화평한 샘터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지키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심이 평안하고 행복한 공동체를 꿈꾸는 샘터교회 모든 권속들 위해 그 가정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